이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이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하고 나라에 불리하고 예루살렘 성에 불리한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내쳐버리고 또 내쳐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를 불러내서 좋은 예언을 해라, 좋은 예언을 해라 그렇게 설득도 하는데 예레미야는 좋은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가 곤란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고 하니까 그를 또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본주의적인 삶. 그래서 시드기야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다를 보는 눈빛이 틀려요. 또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꽃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왜? 그걸 좋아하니까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춘기를 맞이했던 아이들을 보면 눈이 열리잖아요. 이성을 보는 그런 눈이.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또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 세계를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기쁜 겁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엔조이했다. 즐긴다라는 것, 즐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즐긴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도 즐깁니다. 즐겨요. 어떤 사람은 일 자체를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 자체를 아주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체를 굉장히 즐겁고 즐기는 겁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냥 기쁘고 그 일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렇게 겨울을 여러분이 맞이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맞이하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봄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물결이 흘러올 때에 여름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태양빛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걸 그냥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또 가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되게 올 때에 왜 가을이냐, 왜 가을에 단풍이 저렇게 졌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고 가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가을을 주신 거다라고 순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왜 여름이야? 왜 겨울이야? 왜 추워? 이것은 불순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냇물이 쫙 지금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배 하나가 강물을 따라서 쫙 내려가면 그 배는 굉장히 쉽게 가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근데 그 강물을 거스리고 배를 노를 줬다 보면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예.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엔진을 달아가지고서 쫙 내려오는 물에 이 배들이 그 바다 물결을 강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데 어떤 배는 힘이 붙여서 뒤로 계속 후진하다가 바위돌이 부딪혀 버립니다. 왜? 그 엄청난 그런 강물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엔진을 풀 가동해도 결국은 밀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강물에다가 몸을 싣고 그대로 내려가는 배는 노를 젓지 않아도 그대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간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하나님의 파워풀한 그런 힘이 그 사람에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그게 저절로 하나님이 작동을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의 빌립보 집사는 혼연히 성령에 이끌려 가니라 그랬잖아요. 결론이. 예. 빌립 집사, 예.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전도한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대시를 만난 것도 성령께서 인도를 했고, 마차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게 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일 마친 후에도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주님 뜻에 편성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재미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기쁘고 재미있는 겁니다. 네, 주의 일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류했던 겁니다. 아직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부터 그들이 힘을 내고 기쁨이 있었어요. 한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영 성령, 기쁨의 성령입니다. 저절로 되는 성령입니다. 힘 주시는 성령입니다. 지혜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37장 7절을 읽어봅니다.
37장입니다. 37장 7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지금 시드기야 왕은 바로의 군대, 에집트에게 원병을 보내서 그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이 바로의 군대들이 군사를 조직해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왔다가 출발했다가 한 4km나 걸었나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죠. 애굽.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시드기야 왕 에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왔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37장 9절을 봅니다. 37장 9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에집트 군사들이 출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후퇴를 해버렸어요. 뒤로. 군사를 물렸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는 척했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포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떠나리라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다시 포위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에 속지 말라. 그 계략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해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기분이 나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또 쳐넣어버립니다. 감옥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저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전인가요? 어떤 분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뽑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더라고. 읽어보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도로 집어넣더라고. 도로 집어넣어. 전 그걸 처음 봤어요. 도로 집어넣더니 또 뽑아 그걸. 또 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살짝 또 놓더라고. 3번째 뽑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던 말씀이 아니었나 봐요. 본인을 책망했던 내용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지금 여기 시드기야 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한다. 결국은 함락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감옥에다 쳐넣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참 이런 일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다가 쳐놓고 또 감옥에다가 쳐넣는데, 자, 거기 보세요. 6절을 봅니다. 4절을 봅니다. 38장 4절. 거기 그 구절이 나오죠.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38장 4절 시작.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여기까지. 자, 백성들에게 축복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자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왕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백성의 평안을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딱 왕의 중심을 잡고 안 돼 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되는데 너희들 뜻대로 해라 하면서 감옥에다 또 집어넣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우물에다가 걸치면 우물 깊은 우물 물이 고이지 않고 진흙덩이인 우물에다가 예레미야를 쳐 던져버립니다. 자 거기 6절을 봅니다. 38장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쥐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 구덩이는 샘물을 받아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린 그 구덩이, 깊은 우물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물물에 진흙뿐인 그 우물물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꼭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혀 있을 때에 아 이제는 다 막혔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 고난 중에도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예비해 두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살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느냐 하면은 자, 거기 38장 2절 봅니다. 38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 같이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계속 지금 시드기야 왕이 야 좋게 연해봐, 좋게 연해봐, 솔직히 말해봐, 좋게 연해봐, 되도록이면은 좋게 예언해봐. 너무 지금 절박하니까 왜 자꾸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함락된다, 불에 탄다라고 예언만 하느냐? 좀 좋은 방법이 있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보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바벨론 군대들에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항복하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항복해야 되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면 너 생명이 살고 네 가족이 살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을 절망 중에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7절을 본다. 38장 17절.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방법을 알려줍니다. 살 수 있는 방법.
38장 17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자,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길이 있어요.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역경, 앞뒤문이 꽉꽉꽉꽉 막혀 있어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고 있어요.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하니까 시드기야가 또 거절합니다. 결국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지.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최선의 방법을 가르쳤는데도 그것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반드시 의인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10절 3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38장 10절 시작. 왕이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결국은 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서를 내가지고 왕이여 왜 예레미야를 지금 굶겨서 저 구덩이에서 죽게 만듭니까? 끄집어내소서. 왕이여 저를 살리소서. 왜 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저가 지금 밥을 굶은 지 여러 날입니다. 왜 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저를 끌어내소서. 끄집어내소서. 구출하소서. 탄원서를 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사람 30명을 내어주면서 그를 거기서 빼내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다시 구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해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예레미야를 건져내십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13년째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그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썬다싱을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구출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홍해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저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인처럼 간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소돔성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